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아멘. 지난주 저희 지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렸는데 평소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말이 너무 빠르다. 설교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유튜브 올려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 들어보면은 안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인들이 왔을 때 이제 물어봤어요. 말이 빠르냐고. 다 빠르다는 진작에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천히 한번 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천천히 하면 설교가 길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저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원망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그 선지자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이 7장 8절에서부터 13절은 이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앞에 벌어진 어떤 전초전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한테 찾아가서 만약에 바로가 이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이 생략되어 있지만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했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는데 바로가 그것을 보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우와 놀랍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의 이제 마술사들, 자기의 이제 보좌관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은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마술을 부리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렸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처음 만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했었죠? 그 거절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나?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바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한 게 바로 기적을 보여달라였던 겁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봐라
거죠. 그래서 기적을 먼저 요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가 바로 바로의 요구였던 거죠. 근데 정말로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한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일일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랍니다. 80억 명. 이 80억 명 중에 뭐 한 30억 명은 기독교인이라고 치고 빼고, 이건 50억 명이죠. 50억 명한테 일일이 다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몇 번 일으키셔야 되냐면 50억 번 일으켜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가 오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기적 한 번으로 하나님을 믿을까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헛것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번은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5번은 작게 잡은 거예요. 바로를 보세요. 10번의 재앙이, 10번의 기적이 일어나고서야 하나님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번을 기적을 보여줘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면 500억 번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죠? 5번이라고 하면 250번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500억 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250억 번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겁니다. 순리가 무너져 버리고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 원더우먼 2 있거든요. 원더우먼 2, 갤가봇이 나오는 원더우먼 2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돌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소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소원을 말해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영화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소원을 비냐면은 멕시코 사람들이 싫으니까 미국에 있는 멕시코 사람들 다 그냥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멕시코 사람들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멕시코로 추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찰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퇴학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완전 질서와 순리가 다 무너져버리는 엉망진창의 세계가 펼쳐지고 마는 거죠. 그 영화 한번 꼭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원더우먼 2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멋져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소원을 다 들어달라고 해버리면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경우가 기적이죠. 특별한 경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상적이라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럼 그게 더 이상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니죠.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이 100일 잔치라는 게 있죠.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면은 100일 잔치를 엽니다. 100일 잔치를 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열었을까요? 아이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죠? 100일 되기 전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100일을 버텨내면 그래도 아이가 이제 건강에 클 확률이 높아지니까 100일을 기념해가지고 100일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옛날처럼 죽지 않죠. 옛날에 100일 잔치는 기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살아남기 힘들었는데 100일을 버텼기 때문에 기적이었습니다. 아이가 100일을 산다는 것은. 근데 요즘의 100일 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100일 잔치를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잔치의 날이지만 생명을 건졌다라는 의미를 그 100일에 부여하지는 않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기적이 자주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500억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 한 사람당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게 됩니다. 일상이 되고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것이라 느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고도 어저께도 있었던 일인데 오늘도 일어났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특별한 기적, 더 어마어마한 기적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끝도 없는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까 500억 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 500억 번 일으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쉽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모든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하고 이 세상이 무너질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처럼 특별한 경우, 꼭 기적이 필요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인데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작용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때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 보세요. 자, 졸지 마시고 눈 뜨고 보세요. 여기 컵이 있죠? 여기 컵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건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눈으로 보고 저기 컵이 있네라고 인식하는 거지. 이걸 보고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을 때 작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딴 데 가 있었는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만났을 때 도마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도마한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찰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먼저 말하기도 전에 자,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자, 내 찬자국 손을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하면서 직접 만지게 해주시죠. 근데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너는 만져보고 직접 나를 만나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처제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처제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교회 안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2박 3일 가게 됐는데 이제 동생을 막 꼬신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동생을 막 꼬셔가지고 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래갖고 억지로 그 수련회에 끌고 가게 됐습니다. 끌고 갔는데 거기서 처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분명하게.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이름이 박자연인데 자연아 내가 너를 27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진짜로 음성을 들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불 끄고 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동생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옆에 뒤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언니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회심을 시키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지만 제가 보건대 처제보다는 제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안 보여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은 없지만 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기적이 없어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거고 믿음이라는 게 참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숨을 들이마시고 계십니까? 들이마시고 계시죠.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가시면 숨을 들이마시십니까? 물 속에 이렇게 오래 숨 참고 있다가 물 딱 밖으로 나오면 숨을 하고 들이마시시죠. 왜 들이마십니까? 왜? 물 밖에는 공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근데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잠깐 한 10초 사이에 대기 공간 속에 공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숨을 못 쉬는데, 근데 왔을 때 숨을 하고 들이마시죠. 왜요? 공기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공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기를 들이마실 거야. 믿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십니까? 경험했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물 밖에 나왔을 때 숨을 들이마시면은 숨이 쉬어지더라. 경험했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다고
살아 계시다고 믿고 생활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믿고 숨을 들이마시면 내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있다고 믿고 생활을 하면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 참 불편하고 짜증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하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쌓이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쌓이면 그게 굳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컵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컵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칩시다 우리. 안 보인다고 치고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누가 와서 물 좀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컵이 있다고 믿고 내려가서 물을 떠온 사람은 여기 앞에까지 나와서 컵을 직접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따른 다음에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여기 컵이 있는데 물이 다 떨어졌으니까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컵이 눈에 안 보이니까 컵이 없는데 왜 자꾸 물을 떠오라고 하는 거야. 컵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컵을 보지 못하고 평생 가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쌓여갈 때 참된 믿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굳게 결단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